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인도받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원래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또 핸드폰으로 또 실시간을 좀 할 수가 없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지만 녹음으로 좀 올려드립니다. 네,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네, 바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고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에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이 일이 사실은요 되게 중요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죽기 싫어요. 자, 죽는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서 네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너의 시간표에 네가 해야 될 거 다 끝났다. 이제 이 얘기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15년을 더 이제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징조를 주시는 거죠.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나에게 징조를 이렇게 달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해시계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10도 이렇게 그 10도가 이제 물러가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징조를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히스기야가 창세기 360일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보다도 내가 원하는 걸.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육신의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그것처럼 이 문제가 와서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제 나간 거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히스기야의 생각과 마음이 사실은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러고 싶은가?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왜 나는 그 병 속에서 그랬고 또 어떤 마음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제 너가 이제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많이 없었던 거죠. 이제 사실은 자기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줬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제 나를 하나님 불러가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제 하나님 나를 이제 불러가실 건데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래서 너무나 이런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 심지어 이제 영적으로 이제 확 시달리는 거예요. 와 이런 일 때문에 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이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막 시달리고 있고 막 방황하는 거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적인 사실 100%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겁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사실을 몰랐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360일이냐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못 믿을 때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이제 내용에서 사실은 하나 더 이게 우리가 내일 더 얘기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왜 히스기야가 사실은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이제 이제 사내립을 꺾었던 지난번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내용들 이것들을 이제 확인해 봤을 때 히스기야 응답을 많이 받아요. 개인적인 응답도 하나님이 역사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 흘리고 방황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날 살려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 내게 문제 주신 게 오히려 유의성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을 보는 것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살아가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 수월은 이제 지옥 같은 개념인데 이제 그 당시에 약간 100% 이제 지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죽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얘기하면 노바디 나싱 절대 불가능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소홀히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죽게 된 사람이나 그런 데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거기 가게 될 거라고 막 생각하고 그런 어떤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치유하셨기 때문에 산자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하신 것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알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추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그때 적어놨던 것들을 또 이렇게 기록을 같이 해놓은 거죠. 자,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요, 복음을 이제 계속 우리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고만 아닌 게 많아서 보고만 아닌 선택과 보고만 아닌 결정들을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직으로 왜 시작해야 되는가, 이제 영안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노바디 나싱 얘기했지만 이제 히스기야의 눈이 노바디 나싱이에요. 근본의 문제를, 사실은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있는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오직 사실 우리 인간은 나밖에 없어요. 더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징조도 주세요. 근데 그런 징조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한 겁니까? 간구해라. 너도 이제 기도해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그 15년을 더 살면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 사실 죽는 게 낫어요. 왜냐면 이제 내일 이제 메시지 때 얘기할 거지만 미리 조금 얘기하면은 바벨론이 이제 사신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수르를 꺾고 18만 5천 명이 이제 죽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아수르에게 전쟁 배상금을 받았겠죠. 자, 어마어마한 경제가 왔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요. 자, 바벨론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아프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한마디로 위로를 했는데, 그때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든 거를 다 보여주는 이제 일을 합니다. 이제 그게 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뭘 느끼십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사실은요, 망하게 되는, 그 이후 후대 세대들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네 그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마, 이제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과 이제 이런 걸 이제 사실은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살았는데, 너무나 많은 응답과 너무나 많은 경제와 너무 많은 그런 것들 속에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창세기 31장으로 빠져서 들어갔어요. 이제 한마디로 자기 받은 응답이 이제 우상이 된 거죠. 복음으로 뿌리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 노바디 나싱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다 되어진 건데 자기의 응답과 영광을 자랑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심판받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왕 같이 사실 번뇌하잖아요. 오늘요 번뇌하고 고민하잖아요. 육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육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서 응답도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또 더 큰 계획은 사실은 그 이후 세대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부분들 속에 심판받고, 아수르도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결국에는 그런 일을 하지만 유다를 잡아가지만 나중에 또 심판받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상태 속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틀 기준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일 계속하면서 내일까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틀에 들어와 있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그게 표대를 향하여 내가 뛰어가는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하셔야 되는 거는 오직 유해성 재창조, 매일 그리스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유일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일성을 찾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하는 재창조의 길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제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찾겠죠. 근본의 문제를 진짜 이해하면 근본의 문제를 이해한 사람이 제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전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았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각 개개인들이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상태, 창세기 3:61이 보여지고 거기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도 받습니다. 바울은 14년간 성령님도 받아가면서 자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각인뿌리 체질과 영적 상태를 편집한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성령 인도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바울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내가 복음을 통해 인도받고 있는지 오늘도 질문해 보시면서 세계 선교는요 누가 하냐? 인간의 근본에 답을 줄 수 있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요 내가 있는 그 근방에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할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